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손자병법에 선승구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자는 먼저 선자고 성자는 승리할 성자지요. 구자는 구할 구자고 전자는 전쟁, 싸움 전이죠. 그러니까 먼저 이겨놓고 싸우라는 그런 말입니다. 선승구전. 먼저 이겨놓고 싸우면 그 싸움은 어떠겠어요?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겨놓고 싸우는데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라는 것은 믿는 신자는 전쟁에서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선승구전. 선승구전. 네. 나는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이다. 꼭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인생에서 이기지 못하는가? 우리가 먼저 선승했다는 사실, 먼저 승리하였다는 이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승리하였다, 우리가 이겼다, 이 말이 무엇인가? 바로 그 말이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믿고 있다고 하는 주 예수의 복음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죄가 가져오는 저주에 대해서, 또 사망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또 마귀에 대해서 이미 이긴 거예요. 우리 이쪽에 와서는 제가 이렇게 이상하게 귀신을 쫓아낸 그런 사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 교회에서는 처음에 갔을 때 귀신을 많이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낸 이게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선승구전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겼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끔씩 쥐가 이렇게 옵니다. 근데 쥐가 올 때 어떤 때 오냐 아십니까?
음식을 먹고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쥐가 와요. 그거 먹으러. 그런데 깨끗하게 청소하고 음식이 나와 있어. 쥐가 와서 먹으려고 오는데 음식 찌꺼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온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받아 마귀에게 우리가 구속돼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마귀 우리가 죄로부터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니까 어떠겠어요?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고 소유할 권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마귀는 거짓말로 아니다. 너는 아직도 내 것이다.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속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 들었죠. 성도 여러분, 싸움은 선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항상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선하다고 했는가? 이 싸움은 선승구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겨놓고 또 이기는 싸움을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이 되게 뭐예요?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는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하나님의 새 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떠겠어요? 아, 이겼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싸우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 이긴 사람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20, 30대가 참으로 소망이 없다 하고 환경을 보고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의지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어 죽었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필요하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런 사막의 환경에서도 사막의 환경에 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것도 하기 전에 내가 싸우기도 전에 나는 이긴 자다. 내 인생은 복의 사람이다. 저주와 사망의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상이다.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주 예수와 연합되고 주 예수께 양육받고 주 예수가 열매를 맺는 내일의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선성구정하여 항상 이긴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으로 주 예수와 연합되고 오늘 20절 오늘 보면 20절 내 종들이라고 했어요. 내 종들. 나의 소유, 내 아내, 내 지체 그런 말씀들이죠. 그리고 양육되고는 주님이 직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은 내 일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와 내가 연합됐다. 그분과 결혼하여서 예수님이 내 남편이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아내다. 부부 사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고
예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예수님의 생명 무슨 생명이에요? 죽었다가 영원히 부활하신 산자가 되었으니까 예수와 연합한 저희들도 어때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지혜고, 예수님의 재산이 나의 재산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어둠을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우리가 시체를 만지고 더러운 걸 만지면 우리 자신이 뭐 되었습니까? 부정해져 버렸어요. 더러워져 버렸어요. 더러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이 만지면 어떻습니까? 그 만지는 자가 깨끗해져 버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려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고 깨끗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터치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다 사라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남편인데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이 세상이 어떠겠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참을 허덕거리며 힘쓰고 애쓰고 해봤자 인생이 별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 내 남편인지 모르고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남편이면. 우리가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연합되면 예수의 영이 우리 영이 된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사람은, 연결되지 않는 사람, 일체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예수님과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결혼하겠어요? 예수와 같은 사람이 결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주와 사망의 사람, 죄의 사람,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심판을 받으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자로, 예수와 같은 그런 의로운 자로 만드시고 거룩한 자로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우리를 다 제거하시고 씻으시고 빛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예수의 기쁨이, 예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선승구전. 이 사실을 알면은, 이 복음의 질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즐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아무리 강한 어둠, 저주와 사망, 또 어떤 중독, 이렇게 술에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 그 힘이 세죠. 자기 힘으로 싸우면 절대 못 이깁니다. 결박에서. 그런데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면 한순간에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우리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여기 이전 교회에 우리 김한철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꾸 얘기해요. 자기가 경험했던 거. 시골에서, 그분이 진도부인데 시골에서 무당이 와서 큰 무당이 와서 구슬을 하고 막 하는데, 우리가 작두 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보지 않았지만은 들었는데 작두가 아무 탄 거 아니야. 영이 내려야 타는 것입니다. 영이 내려야. 그래서 작두를 칼을 작두에서 하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은 귀신이, 악령이 내려야지 자기도 모르게 막 작두 사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요. 무당이 여러분 중에 구교원 중에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없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한철 장로님 교회 다니신 거라.
김한철 장로님 때문에 그 이 악령이 무서워서 가까이 못 와서 무당한테, 평소에 무당한테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어요? 무당을 사로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김한철 장로님 무섭겠어요? 그분이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의 영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장이 앞에 가서 점을 못 친다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영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이 복음의 진리를 믿으면 선성구전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참으로 우리가 모든 환경을 이기니까 이겨낼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런 복음의 진리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막 성경이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가 일상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어때요? 나도 알고 보이고, 승리를 통해 나도 알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그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예요. 신천지는 그래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신천지 이마희가 예수의 영이 이마희에게 딱 임했다는 그 교리는,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을 딱 감싸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는 거. 영육 합일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각 지파, 베드로 지파는 베드로 사도의 영이 임하고, 뭐 안드레 지파는 안드레 사도의 영이 임한다,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그 영이 자기들의 영을 딱 소유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가면서 이마희가 말이 좀 일리는 있다. 이마희만 모르겠어요. 진짜 이마희의 영은 이만 영이 주 예수의 영인가는 모르겠지만은 이마희 말처럼 주 예수의 영이 내게 나를 이마에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방언이 터지고 우리 이나버 집사님 모시러 가면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니 진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12지파 뭐 이렇게 지금 베드로 지파장에게 베드로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의 영이, 성령이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옷은 못한 거예요. 이걸 믿고 의지하게 때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명이 흘러 넘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강물처럼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 이기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할 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서 절대로 지지 아니하고, 어떤 옆에 어떤 처지에 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유답게. 이것이 사람이란,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의 존재의 실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노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환경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떠겠어요? 그 사실 하나로 이미 끝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복음으로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할 수 없는 영원히 참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지고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어땠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왜 살아나셨어요? 하늘에 오셔서 승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참으로 권세를 다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일치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성경 말씀 다른 부분 막 자세히 몰라도 상관없어요. 복음의 내용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다시 사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 주님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유하고 참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인 되신 남편을 이렇게 우리가 옆에 두고 있으면 그 남편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끙끙대면서 살아가려 하면은 그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예수님만 딱 붙어 있으면 어떤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가지가 어떻겠어요? 포도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승구전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내가 이 복음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 예수님 내 인생의 주가 되었으니 예수님께 내가 내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누가 책임진다?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책임지신 그 열매 나도 즐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싸우기도 전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다. 아름다운 존재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되었다. 이런 자기에 대한 인식, 자기 정체성. 이것을 모르고 세상의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냥 자기 비하에 빠지고 자기의 잠으로 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그런 세상의 마귀의 거짓말에 그렇게 살아간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는 노래하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내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정말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승리할 수 없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참으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는 의미 있는 인생이다.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9장 이 5절에 내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라는 뜻입니다. 보배.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실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선승구전하는 자다. 이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빛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용어는 요한계시록 여기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다. 두아디라 교회의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가 참으로 그 지역의 수호신이었어요. 그리고 황제도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로마 황제도 주장하잖아요. 일본의 천황도 신의 아들이고 중국 황제도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황제란 말은 천황, 그 다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우리나라는 약해가지고 황제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 황제 형제라서 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겠어요?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연합되신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참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칠 수 있는 견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두아디라 교회 하나님의 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내 사업이 나중 행위와 같은 이 에르가입니다. 에르가. 근데 사업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행위들이에요. 내 행위들인데 그 행위들이 다시 말하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이렇게 행위들을 말해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는 것은 이 교회는 성장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주 예수는 그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20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행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때요? 언약으로 피로 맺어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부부 사이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행음이라는 것은 영적 간음을 얘기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 참으로 이 아내와 남편인데 남편이 이 다른 여자 생각하고 다른 여자와 이렇게 바람을 피우면 좋겠어요? 또 아내가 이렇게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우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교님과 우리 사이에도 교님 우리 남편이고 그 아내인데 이 사이에 어떤 다른 것이 껴들면 안 돼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행음이에요. 영적 간음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실제 이름이 두아달 교회의 그 자칭 선지자, 자칭이라는 자기가 하나님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거, 자칭. 실제로는 아닌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또 자칭 선지자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성도들이 두아달 성도들이 그 여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의 이름이 그 여자 이름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세벨은 구약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참 시돈 왕의 딸로서 누가 결혼했어요? 아합왕과 결혼해가지고 선지자들 죽이고 엘리야도 반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냐면은 이 시돈과 이렇게 두로에서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이렇게 빠지게 한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이세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는 여신, 이렇게 여자,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빠지게 했던 그 이세벨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유혹하여서 우상숭배하도록 만드는 사악한 여자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에게 이세벨의 표를 가진 자칭 여자 선지자도 뭐라고 한 거예요?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책망이었어요. 여기서 내 종들은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예수님의 소유한 성도들, 예수님의 아내들, 예수님의 종들이니까 소유죠. 예수님이 그의 복음으로 그들의 주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그의 주이면 그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아내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아들과 그 여자를 용납하였고 많은 성도가 우상숭배한 것은 한 이유는 뭐겠어요? 그녀 교훈이 24절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뭐라고 주장해요? 사탄의 깊은 곳에 얘기하면 성도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우리 원수인데 아마 이 여자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주장했을 거예요. 아마 자기는 그렇게 믿었는지 몰라요. 그 여자의 가르침이. 그런데 성도들이 그 미혹되어서 아마 여러분 이렇게 예언도 막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도 뭐 가정재단해 가지고 뭐 여자 뭐 성도님들이 막 하면 막 예언도 하고 뭐 이렇게 기도질 때 뭐 돈도 100만 원씩 받고 200만 원 받고 그렇게 이전 교회에서 그렇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능력이 나타나니까. 또 이렇게 하면 막 병도 낫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의 권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인정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어때요? 이런 자칭 여자 선지자에게도 거짓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정말로 좋습니다. 여기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녀는 자기의 음행, 우상숭배를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계속해서 거부를 하였어요. 이 그녀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이 아니죠. 성도들을 이 거짓 교훈으로 가르치고 또 깨어서 우상숭배하는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 예수님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녀가 회개하면 이런 여자도, 이렇게 사악한 여자도 어떠겠어요? 예수의 피로 그의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예수님 같은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아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능력인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사탄의 종로를 한 사람도, 모르겠어요. 정확히 이마이 같은 사람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은 그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악한 사람도.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네, 388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은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에 의지해서, 죽음에 의지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1장 9절에서 이게 이 9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잠을 회개하고 우리 죄를 자백했는데 그가 우리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은 거짓말장 미쁘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의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분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창조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창조 언약을 때로 우리의 심판을 받으시고 창조 언약에 요구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신 이 복음의 사건의 근거에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그 약속에 따라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죄악은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죄인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사실이며 저에게도 유일한 소망의 근거입니다. 은혜 주시는 회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항상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가 회개하도록 권면하시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꼭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회개를 거부했던 이세벨과 그리고 더불어서 음행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첫째는 그에 대한 심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터이요. 이 말은 침상에 던지는 것은 중병에 걸려서 참으로 침대에 누워있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둘째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조건이죠. 해결치 아니하면. 이들도 회개하면 어떤 거예요? 큰 환난에 던지는 주님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그의 영적 자녀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 육신적 자녀가 아니죠. 육체적인 자녀가 아니라 영적 자녀, 그의 교훈으로 교육을 받는 자녀들에게도 죽음의 심판까지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교회가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23절 하반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첫째는 나는 사람 뜻과 마음을 살핀 자인 줄 알라. 전지하신 모든 것을 사람 마음에 깊은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 갚아주는 자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가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율법 원칙에 따라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이것이 일반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 행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근거에서 율법 원칙에 따라 행하시는 그 심판은 어떻게 했어요? 공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행위 구원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일반 원칙이에요. 우리를 대표하는 주 예수가 율법 언약에 따라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율법 언약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이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얻으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은 루터가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 일반 율법의 원칙에 따라서 죄인에게는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율법을 지킨 자에게는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잖아요. 오늘날 재판장에서 죄인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의로운 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자기가 수사였고 신부였고 또 신학교 교수였지만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라는 것을 알고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두려움을.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 좋은 소식 안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소식이 들어있는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하나님의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공짜로 은혜로 주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의라는 것을 루터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율법 원칙에 따라서 살리라 이 말씀이면 복을 받으리라 승리하리라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 근거하는 우리 회개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붙들면은 그 사람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 예수는 그 교회의 남은 자들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25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칭 여자 선지자 자기 교훈이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기쁜 것인데도 하나님이 기쁜 것이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기쁜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그들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런데도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훈이 하나님의 비밀로 지혜와 지식의 충만이라고 주장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믿는 주 예수의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고 그리고 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성도들이 복음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나 배우는 것으로 다 내가 아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해보면 난 당한다고 해요. 이 복음을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단들도 요한계시록 정통교회는 알지 못하는 비밀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비밀을 자기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와서 배우면 그 비밀을 알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도하교회 남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딱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미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겠어요? 우상이 끼지 않도록, 간음하지 않도록, 음해하지 않도록 이것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부부에서 서약을 맺을 때 어떻게 나는 남편만 당신만 또 죽을 때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우리가 약속해 놓고 다른 사람 생각하면 어떠겠어요? 부부 사이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가정 깨진 거죠. 그 언약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돈이 끼어들면 안 되고 사람이 끼어들면 안 되고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담임 목사도 그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도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딱 하나가 일치가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둘째는 뭐겠어요? 우리 둘째는 25절 하반에 다 같이입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주님과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딱 붙으면 가지에 있는 건 뭐예요? 참 포도나무만 있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건 뭐예요?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살아계신 주 예수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었으면 딱 붙어 있으면 아내에게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남편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주 예수 복음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신 사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어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끼어들지 못하게 우상에 조심하라. 영적 간음에 조심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혼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 생각한 것은 그거 어떠겠어요?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복음을 연합된 주 예수와 우리 사이에 어떤 우상도 끼어들지 않도록 이미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진리, 다시 말하면 우리 남편이고 우리 주님이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잡으라. 예수 그리스도만 꼭 의지하고 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주 예수는 이런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에는 영생을 의미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 열매,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멸류관, 버가모 교회는 감추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한 흰돌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 자신과 연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는 이긴 자들이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할 뿐만 누리면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게 될 것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기는 자들을 만굴통치하는 그의 왕권에 동참하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16절 27절 읽겠습니다. 이긴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 같이 그러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들은 누구예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킨 자들인데 내 일은 뭐예요? 예수의 일입니다. 에르가의 일이. 근데 이 일 에르가는 19절에 내 사업 에르가
나중 행위, 너의 행위, 에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일은 뭐겠어요? 도화교회의 교회의 사업과 나중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것들은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 열매를 맺는 에르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가 우리를 통하여 맺는 복음의 열매인 그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요? 선순구전, 이기는 것, 영생,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의 복음에 대해서 이미 이겨놓은 자들이기에 주에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이 세원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첫째 약속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만국을 통치하는 왕권을 주시겠다는 거죠. 만국을 다스리는 왕권. 성도인 우리는 그와 더불어 세토록 왕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미 삼으셨어요. 복음으로.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이 왕노를 할 것인가를 예수님은 시편 2절 9절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같이 부수리는 거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편 2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만국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왕이고 철장으로 만국을 깨뜨려서 이렇게 다스리시는 심판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거예요? 참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그의 심판과 통치, 왕권의 왕의 권세에 동참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 여사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대통령 됐으니까 안에서 자기의 권세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왕권이 우리의 왕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는 만국을 다스리며 심판하는 성도의 우리의 왕권이 자신의 왕권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7절 우리 하반에 읽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 같이 그러하니라. 그러하니까 뭐예요? 우리 성도들 주시는 약속, 왕권, 또 심판 권세, 예수님 권세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의 복음으로 주 예수가 우리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내 되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천지 2단은 요한계시록 7장에 13만 4천만이 천국에서 왕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생명책인데 신천지 교적부에 기록된 자들은 14만 4천 명 아래서 종노릇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13만 4천 명이 안 됐을 때, 신천지가 다른 2단에 안 됐을 때는 다 왕노릇 된다는데 이제 20만이 돼버렸으면 어떠겠어요? 13만 4천만 왕들이 되고 그 나머지는 그 밑에서 종로를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때야 되겠어요? 가장 그들이 중요한 점수가 높은 점수는 전도해가지고 신천지에 가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렇게 막 가르친 거 있잖아요. 시험을 봐가지고 여러분 막 시험 본다고 막 그러잖아요. 막 쫙 사가지고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점수를 많이 맞아야지 점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14, 4천 들어서 왕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부정하고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제사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왕권에 참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둘째 약속은 28절이에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님의 자신을 가리킵니다. 캄캄한 밤에 어떻습니까? 새벽별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제 빛을 이렇게 비치기 시작하는 가장 광명한 빛난 별이죠. 이 새벽별은. 그래서 주 예수가 어두움은 뭐겠어요? 어두움은 참으로 저주와 사망, 마귀 있잖아요. 거짓. 이런 것을 이기고 세상을 밝히는 새벽별인 자신을
이긴 자들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그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영생을 공동 소유하고 그의 왕권, 그의 권세, 승리를 다 같이 이제 나누는,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열매인 그의 일들, 성화와 영광의 구원을 이루시며 만국을 통치하신 그의 왕권도 우리 함께 공유하실 것입니다. 새 땅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인 그의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는 모든 교회에 그의 말씀을 깨달아고 권면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복음에 하여 연합된 우리는 그 복음에 하여 어떤 거예요? 이미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미 저주와 사망, 정죄는 사라지고 죽음도 사라지고 마귀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에 대해서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당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환경을 정복하는, 통치하는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어떤 싸움에서 믿음을 승리하는, 그와 함께 통치하는 왕들입니다. 왕들. 이기는 자들은 왕이 이기는, 왕이 다스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 예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짐, 조심할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우상이 끼어들지 않도록. 끼어들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주 예수 복음인 우리 하나 되신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과 딱 붙들면. 그러니까 나는 포도원이 가지니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딱 잡는 거예요. 만일 우리 사이에 어떤 것이 되어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의 복음입니다.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그의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 그의 복음을 더욱 알아가도록 하시며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 예수의 복음을 매일 3번 이상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주의하여 들으시고 그 복음대로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고 자신에게 확인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